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과연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회개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만큼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배 2대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동이 든 겁니다. 그물을 싣고 일을 마쳐야 했던 베드로에게 정말 꿈과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까? 고기가 안 잡히면 그냥 정리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잡아도 될 텐데 그날만 날이 아닐 텐데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자존심, 아니면 잡힐 때까지 그물을 던지겠다는 일종의 오기,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당시의 사회 구조가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어업을 하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헨선이란 성서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1세기의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았던 어부들은 단순히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의 디베리아 황제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황제의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업 허가증을 받아야 됐어요. 일종의 자릿세죠. 허가증이 없으면 허가증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품꾼이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업 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끝도 없이 잡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더 큰 망, 더 좋은 망, 더 좋은 돛, 더 좋은 배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물을 내릴 때마다 허탕을 쳤던 베드로의 입은 아마 바싹바싹 말라갔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 정말 한 마리라도 잡히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배 가득히 물고기가 잡혔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춤이라도 춰야 할 상황인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용서를 구했을까? 감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용서를 구했으면 됐지 뭐 굳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달라고까지 부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근데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호칭이 달라지죠.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연스러운 호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선 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그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집에 간 겁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장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메시아를 봤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별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시몬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 그렇게 소개되죠. 안드레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소개해 줬는데 베드로는 왜 그날 아침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사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선생이라는 존재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밤새 일을 하고 지친 어부에게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만한 그런 삶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자신의 일과는 아마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아침 예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베드로였어요.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베드로는 그 배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당연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받은 그런 모습이 전혀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우리의 마음 또한 어느 한순간 베드로의 마음같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학업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무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되면요, 이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저 훌륭한 선생 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뱃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배를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뭐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필요 있었을까요? 아니 고기를 주실 거면 그냥 뭐 그물을 내려봐라 뭐 그렇게 그 자리에서 했을 텐데 깊은 데로 가서. 성지답사 때 갈릴리 호수에서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이틀 묵었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면은 이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일출이 가장 멋있다고.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잤을까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카메라 들고서 이제 일출하는 걸 찍기 위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봤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물을 깊은 데 치는 게 아니에요. 해안가에 그물을 쫙 치고서 그리고 그 그물을 돌아가면서 깊은 데에서 얕은 쪽으로 그 노를 팍팍 칩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막 움직이면서 그물에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실제로 그렇구나 하는 걸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물고기들이 얕은 데 사는구나.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고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마 어부의 상식으로 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선생님이 알면서 한 얘기일까. 그래서 설명이 좀 복잡하죠. 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네 하고 내리면 되는데, 선생이여, 본문에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이 설명이 이렇게 복잡해요. 아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사실 우리 개역 번역은요, 개역 개정 번역은 베드로가 상당히 공손하게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영문 번역을 읽어보면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영문 번역에 보면요, because you said so. 이게 조금 반항기가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하긴 하겠는데,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이걸 던졌는데 물고기가 안 잡혔는데 잡힐까요? 그렇지만 뭐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자세입니다. 마지못해 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그럴 만한 것이, 사실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해 놨는데 그물을 다시 던지면은 다시 씻어야 될 상황인데, 밤새 일을 하고 피곤한 상황에서 별로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허탕일 텐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깊은 곳에 내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고 건져낸 물고기는 2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더 이상 선생이 아니라 주로 변하게 돼요. 주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물을 던질 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주님이 되심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솔직해집니다. 베드로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솔직해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부러 찾아와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무시하기까지 했던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아침 아직 주님을 선생으로만 모시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를 맞춰갈 때였습니다. 모니카 레윈스키 스캔들로 아수라장이 됐죠. 지금 요즘도 그 여파가 아직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워싱턴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낯뜨거워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버린 거 아니었어요. 임기를 맞춰갈 때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에서 매년 한 리더십 서밋에 한 4,500명 모이는데요, 그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제 삶을 다시 추스려 가는지 2년이 되어 갑니다.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전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두드려 맞으며 제가 저지른 일과 일의 결과를 직면하지 못했다면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영영 100% 진실하게 해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낯뜨거운 그런 일이었죠. 여기 온 세상이 그렇게 다 폭로가 되고 방송국마다 그거를 신문에는 그냥 그 전면 그 기사 내용을 그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게 돼요. 왜? 그렇게 폭로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인터뷰 보면 재밌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기억을 되살립니다.
빌리그림 크루세이드 때 또 주님을 만난 기억, 그리고 자신의 아픈 기억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더 관대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일에 사람들은 다시 비난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진실함이 좀 느껴져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그게 바로 클린턴이 느꼈던 감사예요.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아무리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닌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주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덕담 정도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구원은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 체험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선생님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아마 늘 하던 대로 밤새도록 날이면 날마다 그물을 던지며 살다 죽었을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야말로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요? 허가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매일같이 그물을 던져야 하는 삶을 살다 결국 똑같은 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주고 자자손손이 그 일을 하다 죽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가운데 베드로는 자유하게 돼요. 밤새 그물을 던지게 만들었던 두려움, 자존심, 집착,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풀려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물과 배를 그 자리에 놓고 예수님과 매일같이 3년 동안 동행하는데 굶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을 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걸 보게 돼요. 물 위로 걷게 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직접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민 생활이 각박합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민교회 상황 확실히 합니다. 한번 단기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섬기던 그 교회에서 와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가는 사람들은 참 좋고 은혜가 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들으면서 참 딱하구나. 그래, 내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매년 플로리다에 골프 치러 베케이션도 가시고 가끔 한국도 나가시는 것 같고 가족들과 캠핑도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삶의 여유가 없대. 물론 정말 여유가 없는 분들 계세요. 알죠. 할 거 다 하고 선교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직접 가야 선교는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같이 섬기시는 그 많은 손길들 가운데 선교하죠.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주님을 막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는요,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자유하게 되시는 베드로가 자유하게 됐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생님이 아닌 구주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저희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는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사역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